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탐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떠나가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봐야 되죠. 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만나
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예. 찬양하겠습니다. 코드가 달라가지고. 내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91장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목사님 몇 장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 91장을 더 말씀해 주시잖아요. 뭔가 통하나 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구주의 수주한 61장이죠. 542장. 542장. 한 개 낮춰서 볼게요. 조근신 목사님께서 따로 부르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부르셨는데 목사님께서 자네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했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개척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2010년도에 개척을 한번 했었거든요. 개척했다가 이제 부흥을 못 받는데 개척하고 싶다 했더니 그렇게 개척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사님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아요. 개척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자네는 그냥 개척하지 말고 부사역적으로 들어갔다가 자리가 나면 청빙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쪽 평택 근처에도 지금 2년, 3년 남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대요. 많이 있어요. 2년, 3년 남은 아니 우스갯소리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면서 평택 67교회가 개척됐잖아요. 하면서 목사님 사역이 힘들겠다. 개척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든데 이 시간에 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힘듦이 하나님 영광되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가 되고 또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정말 빠르게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더 넓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겠다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 탐방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다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거룩하고 아버지 감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택 예수 행복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 탐방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전해진 말씀과 하나님 주 찬양과 기도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 기뻐받으실 때에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실 때 하나님 교회가 풍대히 준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의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을 강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은혜의 시간 아버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입술에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등령의 말씀 은혜가 넘치는 말씀 아버지 우리 꼭 필요한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할 때에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학우님들, 우리 사랑하는 학우님들 이렇게 교회에 와주시고 같이 예배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짠하네요. 제가 뭐 짠하고 갑자기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많아졌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예, 한 절만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듣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제 예배를 끝나고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이제 항상 설교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대안학교에 있어가지고 대안학교 데리고 와서 저녁 먹고 이제 그때부터 해서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뭘 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경, 설교와 복음과 기도에 생명 겁시다. 한번 더요. 성경 설교와 복음과 기도에 생명 겁시다. 저는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 와닿는 게 뭐냐면은 매 순간에 기본에 충실하자. 그게 되게 와닿아요. 기본이 이게 안 되면은 복음의 기본, 말씀의 기본, 저는 사역자로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저는 교회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요즘 시대가 저는 너무 세속화됐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학교 많이 더 그렇잖아요. 더 많이 알잖아요. 인본화됐고 너무 율법화 되어가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마다 정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돼야 되는데, 그래서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저는 가끔씩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침신 목대원 학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서는 저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저희를 주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존재, 그냥 주의 종, 요즘 뭐 목사라고 하거나 사역자라고 하면 솔직히 이름값도 못하는 지금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는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잖아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저는 항상 느껴요. 엄청난 존재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만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존재라는 걸 저는 항상 느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영혼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우리 입술에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기도 중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침신 목대원 학우님들과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지나보니까 벌써 사역 들어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18년이 됐더라고요. 2006년 제가 좀 학교를 늦게 갔어요. 신학교를 늦게 갔는데 이제 일하다가 30살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대전신학대학교 통합직으로 갔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통합직이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침신대원을 이제 우리 아내 때문에 알게 돼서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생각해보니까 야, 거의 19년이 다 돼가는구나. 진짜 한 5년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건 옛날부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냥 어떤 생각을 하면 사역자는 복음에 미쳐야 된다. 사역자가 복음에 안 미치면은 성도들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사역자가 완전 복음에 충만해져야 돼요. 복음 충만, 말씀 충만이 그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영혼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신학교 때부터 그 생각이 너무 들어요. 신학교 가기 전부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침신 모토가 진리, 중생, 자유인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전은혜 전사를 통해서 침례교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통합직에 있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기도 중에 주님 부르심 따라서 침례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침례교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제가 딱 결정한 거, 침례교를 딱 결정한 건 뭐냐면 성경 중심주의입니다. 성경 중심주의. 제가 뭐 다른 교단을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통합측 대전신학교에서 종교철학 시간에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회심이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었어요. 회심이 뭐냐, 중생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건 심리적인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이 자유주의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빡 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이쪽으로 계속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분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 정확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많이, 교수님들이 그때 당시 종교 철학이나 종교 윤리 시간에는 좀 그런 얘기를 하도 하니까 내가 이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는 어디든 선택해도 돼요. 침신을 가도 되고 뭐 다른 데를 가도 되고. 근데 처음에는 청년 때는 제가 백석 그 교단에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백석을 썼습니다. 써서 이제 합격까지 했는데 기도만 하면 아닌 거예요. 제가 기도만 하면 침례교회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엄청 하고 있었거든요. 침례교회에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내 때문에. 근데 침례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딱 꽂힌 건 그냥 다른 건 성경 중심주의, 그냥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 우리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people of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침례교를 이거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원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약간만 얘기하고, 원서를 가지고 그 우리 학부 때 이제 대전에 목상 장로교회라고 통합측 거기서 있었거든요. 전도사로 있었는데 가지고 갔죠. 써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침례교가 맨 땅에 헤딩한다. 큰일 난다.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장로교는 통합측만 해도 전임으로 가거나 뭘로 가면 다 사택부터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때 몇 년 전부터 2016년 2006년 그때 2008년 그때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근데도 침례교는 가면 고생한다. 근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 고생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가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복음 중심적이고 성경만을 쫓아가는 교단이 중요한가? 내 안일이 중요한가? 나 두말할 거 없이 나는 그냥 성경,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침례교를 선택했습니다. 난 지금도 사역하면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택 한 번도 안 줬습니다. 먹고 살 게 진짜 없었어요. 전임전도 했는데 가니까 110 주더라고요.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도 불평만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셨다. 나 그냥 침례교회 목숨 걸고 왔고 성경 중심 복음만 붙잡고 간다. 근데 전혀 제 안일을 생각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미안한 건 뭐냐면 아내하고 아이들한테는 너무 미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있지만 제가 침례교를 선택하고 침례교 신학을 하고 침례교를 목사가 됐다는 걸 절대 후회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침례교에서 아까 말했지만 성경 중심,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그 정신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대전신학교 갈 때부터 그 생각이 너무 꽉 차가서 그러다가 침례교를 연구하고 침례교를 좋아하는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기복화되고 세속화되고 인분주의화돼가서 영혼들이 많이 갈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영혼들이 성도들뿐 아니라 밖에 있는 영혼들도 이 복음에 목말라고 있는데, 말씀에 목말라고 있는데 나는 침례교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침례교는 성경 중심이니까, 침례교는 복음 중심이니까 이걸 해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침례교가 쓰임받을 때가 됐다. 침례교가 이제는 쓰임받을 때가 됐다. 저는 북한 남북이 복음 통일되면 저는 침례교가 앞장서서 북한에 엄청나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감동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왜? 성경 중심이니까, 복음 중심이니까. 이것뿐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는 복음과 말씀에 철저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우리 잘 아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유튜브부터. 근데 영혼들은 뭐 갈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홍수 가운데 먹을 물 없다는 거 맞잖아요. 저는 오늘날도 정말 다른 기근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되지 않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말씀의 기갈 시대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침례하고 여러분, 우리 침신 말씀을 더 깊이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도 너무 우리가 얕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도 더 깊이 연구 들어가야 됩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 영혼들에게 쉽게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을지 그걸 우리가 최고로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연구해서 죽도록 연구해서 했는데 나 혼자 하면 이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굶주려하고 목말라하고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여름 냉수 같은 그런 시원한 생명의 말씀의 선포자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생명 걸어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 때요 잊지를 못해요. 제가 저기 경기도 저쪽 이쪽에 있을 때 전인전도사 할 때입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있었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그분이 이제 수석 권사님인데 수석 장로님 부인인데 80살 거의 가까이 됐어요. 80살 가까이 됐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차량으로 가니까 마지막에 내려요. 마지막에 내리는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전사님 저는요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한 게 없어서요. 한 게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게 80년 다닌 분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 아니 제가 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전도사님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한 게 없어서요. 여기서 우리가 화 와닿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율법주의에 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해야지 천국 가는 건 없죠. 이거 기본이잖아요. 성경에 믿어야 가는 거지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게 뭔가 망치 빵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그래서 똑같이 설명을 했죠.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를 왕과 구세주로 죄인임을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설명을 해주세요. 자세하게 그 시간에.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또 며칠 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한 게 없어서. 답답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사역자가 복음에 대해서 더 온전히 전해주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그러면서 그때가 깨닫고 나서는 다른 분들하고 이제 점검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복음관이 안 돼 있어요. 이 복음관이 너무 얕아요. 그게 나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다 했어요. 이렇게 며칠 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으로 진짜 본어게인한 그런 뭐라고 체험적인 신앙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얘기를 해보면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쪽에 없는 거예요. 영혼에 없어요. 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특별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그렇지만 로마서, 갈라디아, 히브리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양하게 복음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 십자가 부활 당연히 맞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분한테는 이쪽으로 전달해 줄 거고 이분한테는 어떻게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전달해 줘서 알아듣게 해서 거듭나게 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이거 성도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더욱더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그래서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가정에서는 서로 부닥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부족한 점 많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입술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 자신이 복음에 대한 흐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한 거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 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 터지는 연구와 노력으로 복음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 기도인데요. 기도에 생명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사역자들은 기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침신대 다닐 때 어떤 교수님 그 얘기했습니다. 신학교 때 기도 안 하는 애들은 이건 죄송합니다. 목사대도 안 한다. 딱 맞습니다. 내 동기들 보니까 신학교 때 기도 안 하는 애들은 목사대면 합니까? 이게 왜 안 됩니까? 습관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침신대 딱 가면 우리 이제 딱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무리들이 신학교 딱 수업 딱 끝나면 먼저 우리는 무조건 기도실로 가든지 그 대강당에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대강당 무조건 가서 거기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기숙사 들어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그런 무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 우리 동기들도 다 뭐 집에 가서도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6명 7명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집에서도 하든 어디 가든 기도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무기가 이게 장착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영적으로 무조건 공격당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신학교 다닐 때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기도의 양도 저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1분 얘기하고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솔직히 나는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기도의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양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서 기도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신학교 때 대전신학교 때도 어떻게 하지 하는데 기도실 가면 30분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무슨 막 주저주저 떠들고 그때는 이제 방언을 했는데도 방언에 대한 막 그 의심이 많아가서 방언에 대한 그런 막 회의감이 많아가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국말로만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뭐 방언을 뭐 좋게 여기신 분도 있고 또 뭐 우리 남침내교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방언에 대해서 막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성경대로 저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30분 앉아 있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알람을 맞춥니다. 저는 핸드폰에.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제 스스로 30분 알람 맞추면 뭐라도 한다. 뭐 주저리 떠드는 게 아니라 중얼부얼 하는 게 아니라 뭐 교수님부터 해서 신학생들 생각나는 사람 다 기도합니다. 그냥. 그럼 30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30분 그 다음 한 며칠 지나면 1시간 또 맞춥니다. 알람을. 그래서 또 1시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하고. 그러니까 기도 훈련이 되더라고요. 자꾸. 근데 기도 훈련이 안 되면은 이게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이 기도가 안 되니까 파워가 안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말씀과 복음에 성령이 타고 나가는 건 맞지만 기도가 안 되면 파워가 안 나옵니다. 파워가 안 나오면 여기까지 안 옵니다. 여기로 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성도들에게 내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여기만 들립니다. 여기로만 들어갑니다. 기도가 돼야지 성령이 함께해서 그 영혼을 깨뚫고 들어갑니다. 말씀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가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가 끝나면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지 뭘 더 할 말이 없는데 무릎 꿇고 주구장창 앉아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주님께서 저는 그래서 연구해봤어요.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부르심받았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았다면 쓰임받고 가야 된다. 그냥 왔다 그냥 할 수는 없다. 난 그 생각 맨날 합니다. 그냥 왔다 왜 그냥 갑니까? 한번 제대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마틴 루터, 칼빈, 스펄전, 존 오웬, 존 버년, D.L. 무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엄청난 성경 연구를 했어도 그 아시는 분이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그분은 성경 연구한 만큼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로이드 존스, 빌리그램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주의 종들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말씀 기본이고요. 복음에 기도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쓰십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 습관이 안 되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역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 습관이 안 된 사람들. 기도가 안 되면 수많은 영적인 공격, 악한 영의 공격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도. 근데 우리가 뭔데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다 무조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예수님도 하시는데. 솔직히 예수님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솔직히 하나님이신데, 그죠? 성삼위 중에 2위 하나님이신데. 근데도 기도하시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근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나 같은 자가 뭔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계신 하나님의 성향이 다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얼마나 기도하는지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새벽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저녁이든 밤 시간이든 가장 내가 여유로운 시간을 정해서 매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저에게도 다짐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첫째, 성경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생명 걸어야 되고요. 셋째, 기도의 습관 들이고 날마다 무릎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뭐 특별히 또 쓰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부름받은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동역자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웃음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는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거기서 나온 말세가 지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증상들이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달리는 주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저를 왜 마지막에 불러주셨어요? 이 힘든 시기에. 아니 아까 이제 우리 이동현 전사님 얘기했지만 저 개척교회 하는 건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뭐 물질적인 거나 그런 건 제가 일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영적으로 아까도 이제 우리 홍상민 전사님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엄청 무너진 시대라 그걸 뚫고 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성도들도 너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영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도와 말씀과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영광입니다. 마지막 릴레이 주자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육상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릴레이를 했거든요. 릴레이 하면 잘 뛰는 사람들이 어디 뜁니까? 4명 뛰면? 마지막 아니면 처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마지막에 뜁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자가 골이 날 때가 가장 영광스럽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시브리서에 11장에 우리를 보고 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 주자로서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끊는 생명의 말씀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부활의 증인, 복음의 마지막 전달자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침신 목대원 학원님들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에 목숨 걸고 복음에 목숨 걸고 또 아버지 기도의 습관에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피날레를 끊는 마지막 주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우님들과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모든 학우님들 사역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침신 학우님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땅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